로마서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저 여러분에게 나를 살리는 비밀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금요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세팅되어야 할 것이 나를 살리는 시스템, 나를 살리는 비밀이 계속 회복되고 누려지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근본을 살려야 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살리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나의 건강을 살리기 전에 나의 근본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 가지고 기도하시냐면요, 창조주의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오래된 문제, 내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까지 치유하고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근본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기도 제목이 필요하냐면요, 그래서 하나님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 담기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 내 깨달음, 내 경험, 내 인맥, 그걸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 임하여 권능을 가진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근본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돼서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실제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구하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하고 현장을 6군데 뛰고 돌아와서 사모 병원 데려다주고 돌아와가지고 아들 밥 먹이고 다시 사모 병원에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나서 딱 앉아가지고 금요 예배 준비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나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또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제 생각과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가지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피곤하다, 지친다, 그런 어둠의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릴 빛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잖아요. 달빛이 햇빛과 같이 될 것이고 그 햇빛이 7배가 될 것이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한다면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냥 응답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오늘 노인병원 현장을 갔는데 이분이 장이 마비가 오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폐렴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폐렴을 이기려면 먹어서 싸워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폐렴까지 온 상태에 있고, 그래서 링거로 계속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이제는 링거까지 못 받은 몸이 돼가지고 팔이 막 다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간호사님이 언제 돌아가셔도 모를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계속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진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 이 과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답을 내고 치유하고, 그래야 현재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제가 현장을 띄워보니까요, 현재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과거가 다 문제더라고요. 과거에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지금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 분 만나가지고 소통하는데 과거에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계속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훔쳐보게 되는 거예요. 또 훔쳐보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 끌려가고, 그냥 그 훔쳐본 것 때문에 교도소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 임종도 못 보고 교도소에서 그렇게 자기가 불효자식이라고. 그걸 보고 이제 간음증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간음증은 질병이라서 정신병원에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고 술을 먹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또 도져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잡혀서 경찰서 갔다가 이제 병원 진료 제출하고. 근데 그게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인 거예요. 그 과거가 지금까지도 계속 현재로 이어지니까 그 사람의 미래는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나의 과거는 그 어릴 적에 그게 나의 과거가 아니라 진짜 나의 과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거다. 원래 나는 이런 성격이고 이런 사람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원래 인간의 과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과거가 회복될 때 현재가 살아나고 미래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이래가지고 이렇구나 저래서 저렇구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어떤 상태를 들어도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와 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문화되도록 뭘 하시냐? 오직이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과 상황으로, 또는 마음으로, 감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계속 누리면은요, 어느 날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혜정 성도님 만나서 사역할 때에도 당신이 가진 그 암의 문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오직의 축복을 주신 거다. 그래서 이거를 단점이다가 아니라 장점이구나.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오직 안 합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 오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축복을 주셨으니 오직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런 질병에 무너져가는 영혼들에게 증인이 되라. 그거 딱 붙잡더라고요. 뭘 마음에 담으셨냐? 오직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 3주 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 만났는데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사냐? 강단 말씀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녹취하고 말씀 쓰고, 그거 하니까 아픔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니까 통증도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제자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증인으로 딱 서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계화까지 뻗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이 전문화돼야 돼요. 또한 이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목회자를 두고 항상 기도하시는 겁니다. 목회자가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누리도록, 바람을 쐬러 가도 복음을 누리고, 전도하러 가도 복음을 누리고, 쉬고 있어도 복음을 누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24 복음 누림이 떠나지 않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회자를 통해 오직 복음만이 강단에서 증거될 때 중직자분들의 근본이 살아나면서 중직자분들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정말로 로마서 16장의 말씀 그대로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말 로마서 16장의 주역이 돼서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번에 저희 신학을 많이 공부한 동기 목사님이 알려주더라고요. 히브리어 헬라어의 성경을 보면은 세상이 감당할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이 중직자들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걸로 유혹을 못하니까요. 그러한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세워질 때 현장이 살아나니 그것을 보고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증거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지도록, 제가 필리비를 재울 때 요새 하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
동화책을 이렇게 책을 읽어주거든요. 근데 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어 하니까 죽었어. 근데 있잖아, 필립아, 뒤에 넘겨보면 짜잔, 부활하셨어. 죽었어. 아니, 부활하셨어. 죽었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죽었어. 한 10번 반복하다가 그렇구나. 세상의 이치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난 게 이해가 안 되고 부활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아이 마음속에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겠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렘넌트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바꾸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나에게 문제냐? 문제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렘넌트다 하고, 그런 렘넌트가 세워지도록 후대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 속에서 비전을 찾고 꿈을 꾸고 이미지를 그리고 실제 날마다 실천하며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일날 군산대 미션홈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거 왜 합니까? 왜 미션홈을 합니까? 나 은혜 받으려고? 여기에 안주한다면 우린 또 종교인이 될 겁니다. 복음을 왜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복음을 누리는 거지, 내 영적 문제 없애려고 복음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셔라. 우리가 군산대학교에 있는 대학생을 살리려고 여기 모여서 미션홈 하는 거지, 그냥 우리끼리 은혜 받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캄보디아에 누가 끌려갈까요? 누가 그런데 취업시켜준다고 하면 거길 갈까요? 서울대 나온 애들 안 갑니다. 연고대 나온 애들, 카이스트 나온 애들 미쳤다고 거기 가겠어요? 군산대 나온 애들이 가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대학 애들이 고액의 연봉은 받고 싶은데 스펙은 안 되고 욕심은 있고, 그런 애들 현혹시켜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방대에서 왜 우리가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지, 그 아이들 속에 그 물질 성공 중심 세팅된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주지 않으면은 그런 사례들은 계속 나타날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CVDIP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3가지 뜰이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먼저 치유의 뜰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치유 대상자가 붙어도 그 치유 대상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는 치유의 뜰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이들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모습을 보고 아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서 미래의 주역이 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그릇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아이들의 뜰이 내 안에 세팅되고 정말로 다민족들을 가슴에 담아서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질이라는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가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민족들에게 돈을 벌러 온 것 같지만 당신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신다 해서 우리에게 붙이신 그 다민족들을 가슴에 담는 뜰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근본을 살리시고 정말 나를 살리는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혼자여도 상관없다. 영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도망치던 다윗을 누가 도와줬습니까? 그냥 여호와가 목자이시니까 다윗이 독립한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무엇이 배경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요셉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사실, 숨겨져 있는 그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더 깊숙이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아,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가 영적 문제를 그거 영적 문제야 라고 말하는 거는 영적 문제 모르는 겁니다. 영적 문제는 보이지 않는 문제, 막을 수 없는 문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린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너 그거 사단한테 속는 거야. 그럼 정신 차리면 사단한테 안 속는 겁니까? 그럼 그리스도는 왜 필요합니까? 마치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사단에게 안 속을 거라는 그런 이상한 교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사단은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 숨겨진 진실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슨 비밀을 가지셔야 하냐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역발상을 해야 합니다. 질병이 있으면 무너져야 되고, 가난하면 무너져야 되고, 경제 문제면 무너져야 됩니까?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경제가 배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할 수 있구나. 아, 내가 고아이기 때문에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오직 할 수 있구나 하고 역발상의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떤 비밀을 가져야 하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려고 합니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옳게 못한다면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바르게 못한다면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른 말, 옳은 말에서 그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힘을 주고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더 살릴까? 어떻게 하면 힘 빠지지 않고 사역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더 힘차게 뻗어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위기를 피하지 않고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갈라지지 않는 요단강이라는 위기 속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니 보좌의 축복이 임했어요. 다니엘 또한도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뒤집으시는지 그것을 보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비밀은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람을 짓밟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임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양보해도 되는 겁니다. 이삭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물은 이삭이 파긴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삭이 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팠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팠을 때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뺏어가려고 하니까 가져가라. 그리고 또다시 파서 또 응답을 받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삭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무경쟁을 통해서 복음이 뻗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의 내가 영원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재창조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서밋이기 때문에 그 서밋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고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우셔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늘 그 서밋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현장을 섬기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가져야 될 비밀이 무엇이냐면요, 노바디여도 상관없다. 아무도 돕지 않아도 상관없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고 비밀을 딱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응답이 아닌 절대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응답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 그 응답이 나의 가정, 가문, 나의 사역, 우리 교회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근본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숨겨놓으신 10가지 비밀을 갖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려야 합니다. 날마다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갈보리산에 올라가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무는 나의 불신앙을, 나의 염려와 걱정을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내 생각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사고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끝낼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끝을 내야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을 넘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매일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 나 오늘도 이 미션을 위해 숨을 쉬는 거지.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지. 이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산 참소망교회를 만나게 하셨지.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지. 사역이 주가 아니라, 응답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딱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뻗어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감람산을 넘어서 마가다락방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성령이 실제 우리에게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도운동을 이뤄가십니다. 호세우의 응답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그래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계속 들어가야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자꾸 뭐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쏟아부으시면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됩니다. 전에 그 박진영 씨가 가르치는 그 연습생들, 아이돌 가수들을 데려놓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꾸 밖에 나가면 이걸 조심해야 되고, 행동거지를 뭘 조심해야 되고, 언론에선 이걸 조심해야 되고, 그걸 조심하려고 하지 말고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를 하는데, 와, 정말 정답이다. 조심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욕을 끊어내야 되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영적 상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심해라, 이거를 하면 안 된다를 강조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거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저절로 그런 것들하고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현 청년이 이제 전화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일도 이렇게 하게 돼서 근데 김치 공장에 가서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냐,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은 운동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킥복싱 하려고요. 왜 그러냐니까, 맞고 살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 맞고 살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싸울 일을 안 만들면 된다. 근데 왜 벌써부터 안 맞을 생각을 하고 있니?
영적 상태를 뒤집어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조심해야지, 내가 이걸 예방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살리는 거에 초점을 두고 근본을 살려서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살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정말 호흡하며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윗과 같이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근본이 살아나니까 그것으로 다윗은 만족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치유해 가십니다. 이것을 매일 누리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창조 안 되려고 해도 재창조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이 비밀을 실제 가진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세팅되도록 777 기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읽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조화과 237 능력이 내 생명, 내 영혼,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에게 학업에, 현장에, 교회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의 축복을 지금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다민족의 뜰, 그 큰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나에게 보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이 나에게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세상 바꾸는 9가지 흐름이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응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 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을 찾게 하소서. 로마도 보게 해 주옵소서. 7망대가 내 속에, 7여정이 내 앞에, 7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서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